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강아지와 오전에 산책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종종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 함께 산책을 나오는 정말 조그만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대여섯 명 정도 아이들이 서로 막 손을 잡고 제가 보기에는 막 넘어질 듯 하면서도 천천히 잘 걸어가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서너 살 되었을까요? 네, 그 무리들이 손을 들면서 저희 그 강아지한테 이렇게 인사할 때는 정말 귀엽죠. 네, 이 아주 어린 아이들 말이죠. 저도 주변에 이런 정도의 나이들을 가르치는 가족이 있어서 조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들이거나 아니면 중고생들에 비해서는 이런 아이들을 가르칠 땐 전혀 다른 특징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죠. 우선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화장실 사용도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학습하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가르쳐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판단들도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다만 아직 덜 성장한 탓에 행동도 서툴고 실수도 하지만 반대로 나쁜 짓도 잘 못한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무슨 나쁜 짓 해봐 얼마나 나쁜 짓을 하겠어요. 즉 나쁜 짓 하는 능력도 아직 덜 성장한 것이죠. 언젠가 성장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덜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특히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앞으로 계속 성장해 갈 겁니다. 좋은 것도 배워가고 나쁜 것도 배워가겠죠. 아마 평범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신체의 성장은 18세나 19세 정도까지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키도 크고 골격이 갖추어가면서 성인의 체격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같은 그 마음도 같이 성장하게 되겠죠. 제가 보기에 이건 정말 그냥 저의 삶의 관찰에 의해서 보면 그냥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한 30 중반 정도까지 생각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20대에 겪었던 경험들과 그때 배우고 느꼈던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학교를 끝내고 나서도 얼마간은 배우고 습득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40쯤 들면 아무래도 이제는 그 배움의 습관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자신의 생각으로 나머지 생애를 좀 채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 넘고 중년이 되면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배움의 습관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건 저의 정말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장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론 몸도 성장하고 또 책을 읽거나 예술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혹은 존경하는 이들을 만나면서 그 마음과 생각도 성장합니다. 어떻게든 말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든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사람을 성장시킨 재료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겠죠. 3대 요소. 그건 다 똑같은 답일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성장시킨 그 재료들은 무엇인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어떤 사람들을 보고 철이 안 들었다거나 아니면 아직 어리다거나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좀 이 말은 그 나이에 비해 한 사람의 생각이 아직 덜 자랐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 이런 말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누구나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를 성장시킨 재료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철이 안 들었다라고 말을 듣는 사람들은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재료를 많이 사용해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색한 재료가 만들어낸 다 자란 생각과 판단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금 비판적으로 그 사람을 핀잔 주려고 할 때 철이 안 들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한 사람이 그 사회가 갖는 사회 상식, 사회 공공의 규범들을 충분히 흡수한 재료를 가지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한다든가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재료들을 좀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런 재료들은 한 사회를 유지하고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재료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공성의 재료를 심각하게 가지지 못해서 일탈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와 재판부는 법으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저는 심지어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선거 있잖아요. 선거. 네. 사실 그 선거가 조금 다른 재료를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의 차이를 가지고 한판 붙는 경기 같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가진 성장의 재료들이 서로 우수하다고 경쟁하면서 자신들의 가치관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는 성장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조금 많이 나간 주장을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말이죠.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재료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대체로 현대사회에서 성장의 가장 흔한 재료들은 대체로는 출세와 성공인 것 같아요. 어른이란, 다 자란 어른이란 이 출세와 성공을 지향하면서 경쟁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룬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흔히 이야기하는 부러움을 받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뭐가 흔한 재료일까요? 저는 그 관심과 인정, 이것도 요새 굉장히 흔해 보이는 재료라고 생각해요. 특히 SNS 같은 데 보면 확실히 관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원래 이 관심이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는 아주 높게 평가받던 재료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확실히 젊은 세대에게는 중요한 가치로 보입니다. 또 이 관심이라는 것이 성공과 출세와 연관되기도 하죠. 또 다른 재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이라든가 매우 전통적인 아니면 무시당하지 않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성장의 중요한 재료들로 보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건 당연히 설교니까 다뤄야 되겠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위에서 말한 그 흔한 재료들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은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고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힘이 흐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재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재료를 한마디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요. 제가 말하는 이 진실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truth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죠. 사실 이 진실은 증명의 영역은 아니고요. 차라리 그 수많은 사실들과 검증된 질서들이 가리키는 방향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매일매일의 이 사실들이 어디로 오르고 있는가? 좀 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 진실이라는 재료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효화입니다. 이건 제가 낸 말이니까요. 어디 찾아봐도 없습니다. 무효화란 이런 거죠. 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도 이미 다양한 재료로 성장해버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여태까지 성장한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 아까 말한 진실이라는 재료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장시킨 재료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키워낸 어떤 재료들을 자기에게서 버려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실이라는 재료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과 부딪히는 이 재료들을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까 말한 그렇게 손을 잡고 걸어야 하는 아이처럼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서에서 보면 이걸 아기들처럼 순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진실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현상을 흔히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라는 재료로 어느 수준의 성장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믿습니다. 구원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죠. 성장의 목적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진실이라는 재료들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마쳐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애를 통해서 부여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하게요. 그게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이 세계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이 세계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견뎌냅니다. 그게 그 사랑한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종을 미워할 수 없고 어떤 사회계급도 혐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이렇게 진실이라는 재료로 성장한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의 나치가 그랬고요. 수천 명을 기꺼이 학살한 독재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80년의 광주도 있었고요. 또 세월호 같은 가슴 아픈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것이죠. 저는 이게 견해의 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실을 품은 자들의 성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진실을 먹고 자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삶이 어떤지를 살짝 오늘 성서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 진실을 품은 이들은 말이죠,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들을 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료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평생을 거쳐서 증명해 가며 살아가는 이들이 됩니다. 심지어 그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진실이라는 재료가 우리 뼛속까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말이죠.